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과 지혜,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혜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명문 대학들 아이비리그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학 하버드, 그 하버드 대학의 입학처에는 인재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기여할 줄 아는 자, 사회에 무언가 공헌할 수 있는 자를 키워내기 위한 대학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여하는 자와 같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의 모델링이 되는 인재상 예수 그리스도, 이 인류를 이끌어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인재상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종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회개해야 하는 시점에 회개하는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줍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들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또 배워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5절 보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이렇게 기도문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리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기도문에 고백을 함으로써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끔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두려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동시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이 진동하고 하늘이 갈라질 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이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위험 가득한 사건이 될 것이에요. 자연 만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들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이방 민족이 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4절을 보시죠.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 인간을 위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강림하시고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다.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신의 모습은 그 어떤 우상이나
신화에서 등장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신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주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기도의 요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끝나고 두 번째 요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뭐예요? 거절했던 이사야의 민족들, 즉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의 상태와 회개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며 두려운 하나님이며 동시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죠. 그 이후에 기도를 드리는 자기 자신과 유대 민족에 대해서도 두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먼저 죄를 지은 백성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선대하셨음에도 그것을 거절하며 제멋대로 나아간 자들이라고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옳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틀린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스스로를 설득을 합니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면서 이 틀린 나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 하나님을 배반한 지 오래이고 죄악이 몰아가는 대로 살아갈 만큼 죄와 친숙하게 되었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그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자기 자신과 민족의 상태를 낱낱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제멋대로 옳다고 살아갈지라도 인간은 인간, 즉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9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기도 제목이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 이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얘기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전제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명확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주어지는 기도 응답이 있다면 그건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 얼마나 지금 당장은 기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아니 하나님을 조종하는 신앙으로 빠지기 쉬운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가 아닌 이상은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기다리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들이 잘못됐는지 고민할 수 있게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엇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심판하시겠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불탄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12절과 같이 이사야는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던 응답함이 있으셨죠. 여러분 이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과 나 자신을 향한 또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기도 제목,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회개에 이은 기도 제목을 통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위해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정말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교회가 필요한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울며 씨앗을 뿌리는 이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때에 응답함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의 뒷 세대들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기도 제목에 나의 욕구와 욕망에 찬 기도에 파묻히기보다도 이 기도를 통해서 기여할 줄 아는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 대로 실천하고 적용해서 나갈 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과 응답이 열매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